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여드레쯤 되어서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일행은 잠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깨어나서 예수의 영광을 보고 또 그와 함께 서 있는 그 두 사람을 보았다. 그 두 사람이 예수에게서 막 떠나가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 세 사람을 휩쌌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니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소리가 끝났을 때 예수만이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그들이 본 것을 얼마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의 무릎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잠깐 멈춰서서 내가 누구 앞에 나왔는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인지, 또 나의 삶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 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또 나에게 어떻게 도와줄까를 물으시고 또 나의 삶을 확실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생각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주시려는 말씀을 들으며 내 마음과 생각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일주일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감사할까를 생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에 진전이 있게 하시고 발전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송이 있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제까지 설교를 참 수십 년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고민을 많이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쉽게 전달할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이거를 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참 크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 시간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설명은 제가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참 들려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해보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이 변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다시 또 두더지 올라오듯이 옛날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유원지에 가면은 두더지 잡기 뭐 이거 있잖아요. 땅 치면 들어가는데 다른 데서 또 딱 올라오는 은혜가 충만할 때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막 있어가지고 정말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뭐 잠시고 뒤돌아보면 어느 날 또 툭 다운돼 있고 또 한동안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아주 참 훌륭한 목사님들 그런 분들도 어느 날 실수한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 솔직하게 로마서의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정말 오라 나는 공고한 죄인이로다. 마음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살고 싶지만 육신이 정말 내 속에서 작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 양심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작동하는 악한 본성,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원죄적 본성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이걸 부인하는 게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거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부인하는 게 이게 구원파입니다. 아주 분명. 근데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냐? 그래서 이제 문학 작품 이런 데 보면 지킬 앤드 하이드 같은 경우에 그런 작품이 선한 쪽에 작동될 때는 막 선한 일을 하고 또 악한 쪽이 작동될 때는 악하게. 요게 좀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오면은 인격이 한 10개쯤 가지고 나오는 이런 특별한 정신병적 그런 것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 막 열받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막 고함치고 화내는 거 보면은 평상시에 그 사람이 아니라 악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다중인격이 나오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죠. 자, 성경은 이래서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는 죽어야 없어진답니다. 다시요. 죽어야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본성, 악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인간이 죽어야 없어져.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는. 다시요. 죽음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죽고 그냥 그럼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고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하나님 자녀다운 그 생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악한 본성이 죽어진과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와 우리와의 가장 크죠. 불교는 요거 없애느라고 평생을 면박하고 평생을 해서 동그라미 아무것도 아니다. 이쪽으로 가지 그거를 안 없애는. 그런 어떤 욕망과 이런 거를 없애는 게 아니고 새로운 선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뭐냐?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다시 정리하자면 과거의 생명은 죽어야 되는 거고 동시에 그 죽는 거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예수에서 새 생명, 우리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와서 자라나면서 이게 활동을 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4장 20절에 그럽니다. 다음 뒤를 넘어서 로마서 6장을 보십니다. 6장 6절부터 보시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 앞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이런 일을 위하여 일어났다라고 설명한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시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각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방언의 말로 했는데 그거를 표현할 때 2장 11절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에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미래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이제 성경 본문을 다루려고 하는 변화산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를 그 미래에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서 그 누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요. 자, 우리 개인으로 볼 때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는 것도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고 나면 나의 옛사람, 내가 책임져야 할 과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받아들인 사람. 그러면 내 속에 발동하는 지금 그는 뭐냐? 이거는 뭐냐? 죄의 습관이 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정리된.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 목사님 나 개판인데요. 예, 그래도 당신은 입적이 옮겨졌습니다. 가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된 거예요. 입양되었어도 옛날에 살던 습관은 몸에 배어있죠. 근데 호적은 어디로 속해 있냐면은 새로운 가문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뭐냐? 동시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작동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커지면서 이 옛사람을 이겨나가고 또 이 옛사람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배하려는 죄가 들어올 때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서 내 새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제 나는 내가 이제 그리스도 내 이 몸 가운데 사는 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니라. 점점 살아나가다가 실제로 우리 속에 완전히 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어느냐면은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을 기대해야 됩니다. 내 본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날은 내 육신이 이 땅에 죽는 순간에 내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사모하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모습이 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마지막 몸을 입는 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여러분, 마음은 몸이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축복의 수단이고, 여러분, 마음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 마음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땅을 떠날 때. 근데 그 마음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갈등을 일어나는 순간에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에게 또 이런 악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게 복이구나. 옛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갈등조차 없었어. 그러나 갈등을 한다라는 건 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녀로서 조금 자라나고 있으니까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그 시험을 할 때 뭐냐? 우리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이게 개인적으로 혼자 내 개인의 한 사람의 인생을 이루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게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 간에, 또 교회 간에, 공동체 안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들이 함께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 그걸 이루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이루어낸다 그러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겠습니까?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순종할 때, 그 아름다움은 1+1이 아니라 1+1이 아니라 1+1이 100개, 200개가 되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지금 우리는 이걸 누리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 본성과 함께 내가 책임져야 할,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인격은 나 대신에 예수님이 죽었다. 왜?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벌은 안 받지만 벌 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그 빚이, 채무가 탕감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이런 것이 있지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리 믿사오니 해도 객관적인 사실이 없으면 내가 믿는 것은 허상에 불과한 거예요. 혼자 공상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아주 못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 집단 정신병이라고 그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다 못해 하나님의 그 일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 우습게 여기는 거죠. 니네들은 집단적으로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집단적으로 없는데 그런 일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 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오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 번째 정리하는 것.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어떻게 죽었느냐?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받아야 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죄값을 치료해야 했다면 우리한테 올 공로가 없지요. 자기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가 죽기는 죽었는데 죽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죽었다는 게 부활로 증명된 거거든. 그러면 그 죽음의 공로는 누구 것이냐? 죽었는데 그 죽음의 공로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죽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라고 예수님이 하룻밤 죽기 전날 밤 성찬식을 행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내용을 상징으로 표현한 게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객관적 사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내용을 받아들임으로 비로소 우리는 죽은 사람. 그러니까 막 살아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서도 어떤 생각, 이게 살아 움직이는데 법적으로 내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는 죽은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부활 생명을 예수님이 얻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죽음을 통과해서 부활로 얻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다가 그 얻은 생명이 여기서 조금 커나가면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가지만 악한 본성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다시요, 좀 쉽게 설명하면 악한 본성이 튀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그런 법적인 책임을, 그러면 이게 너무 이 두 가지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예, 이게 헷갈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현실적으로 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옛날 죄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느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라면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면 하나님과 관련해. 이게 생명이 작동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의 개인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나갈 때 내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 둘이 만나고 셋이 만나면 더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져요. 더 창의적, 더 적극적.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때의 교회의 수준은 참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외적인 게 되죠. 그게 아니고 참여한 사람들이 뭘 만들어내고 있느냐. 함께 영생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의 모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영생의 꽃을 피우는 모습으로 가다가 그걸 절정에 이르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내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얼굴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느냐. 이 소망 가운데 살아. 자,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은 근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를 설명하는 게 지금 뭐냐? 바로 이걸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고 이제 곧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다라고, 그리고 이것이 시작하도록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인간의 본성적인 악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고민하고 그거를 하나님의 계시를 소개했던 두 사람과 그 일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변화산에서 대화의 주제를 바로 이 거대한 역사적인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변화됐다, 변화산에 있나, 우리 그렇게 알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변화산에 누가 나타났나? 첫 번째. 두 번째,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이 얘기는 엿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뒷받침해서 예수님이 뭐라면,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똑같이 지금 엿새 후에 변화산에서 너희들이 고백한 것이 맞다라고 공증해 주면서 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이 역사적인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져. 다시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예수와 같이 말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 자, 우선 여기서 한 가지 정리할 거는,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안 죽었어요. 옮겨갔을 따름이에요. 몸은 없어졌지만 그 인격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화장하는 거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화장하면 부활 못한다.
아니 부활할 몸이 이 물질이 있어야 부활한다면 그런 건 부활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시체도 못 찾으면 그건 어떻게 부활하나 근데 아니에요. 그런 거 싹 다 없어집니다. 그걸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싹 없어지는 그게 바로 뭘 상징하는 거냐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생각하는 거, 마음의 감정을 가지는 거, 그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도 그대로 뭐 잊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그가 했던 그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는 거를 놓고 같이 주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보란 말이죠. 주제가 31절.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 앞에 기억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걸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서 대화의 주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해야 좀 전에 이제 설명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을 오매불망 기다려왔고 이게 기독교 역사의 핵심을 걸어가는 구속 역사의 아주 중요한 내용. 왜 하필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고 왜 다윗이 나타나지 않았냐? 유명한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그분들도 나타날 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변화산 때에 왜 굳이 모세가 나타났고 엘리야가 나타났느냐? 이들의 공통점은 뭐였길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곧 죽으실 죽음에 대하여서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이게 오늘 이제 설교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설교, 그 내용의 결과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누리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 이게 뭐냐? 모세와 엘리야가 처해 있던 상황이 공통된 상황이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공통点있었느냐? 그다음 두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지금 예수님이 변화 사용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것도 공통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하냐면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모세가 보고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가 갈멜 산상에 큰 개혁 운동을 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바꾸놓지 못한다는 걸 알고 실망해가지고 나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로뎀나무 밑에서 청하다가 40일을 걸어서 다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동굴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둘 다 배경이 똑같아요. 시대는 한 10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역사가 그런 거예요. 자, 핵심은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올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일어났지요. 그 내려온 첫 번째 받은 십계명 돌판을 금송아지에 부셔가지고 불태우고 그걸 먹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배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을 구원했지만은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배도한 이스라엘, 배도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죄를 지은 일.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보면 자, 이거 찾았죠?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으니까 출애굽기 34장 5절 7절 보십시오. 33장 21절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옆에 있는 한 곳 그 바위 위에 서 있으라. 나의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바위 틈에 집어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나의 손바닥으로 가리워주겠다. 그 뒤에 내가 나의 손바닥을 거두리니 내가 나의 등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리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모세를 한 곳에 보호하고 동굴 같은 곳에 보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34장 5절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했다.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까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처방을 보여주는. 자, 여기 보여주는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산 언약을 맺는데 여기 죄를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죄값을 묻는 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생들은 그 죄값이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냐? 선택의 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엘리야가 나타날 때까지는 보시면 선한 왕들도 나오고 악한 왕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한때는 망했다가도 한때는 다시 회개하는,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곳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요. 그런데 엘리야 시대에는 이세벨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그때는 모든 왕들이 악한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쪽으로 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되돌리려고 필승의 마지막 카드를 내민 게 엘리야가 뭐냐면은 갈멜산의 대전투였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으고 하나님을 선택하길래 바알을 선택할래. 1대1로 서가 1대 850, 1대 450으로 서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의 힘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송강가로 내려가서 딱 칼로 못 베어 죽였어. 자,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엘리야를 중심으로 딱 뭉쳐서 쉽게 말해서 이세벨과 아합을 몰아냈어야 되는데 이 개혁 운동에 앞장섰던 그리고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엘리야의 운동이 이세벨이 군권을 가지고 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 엘리야가 실망을 하는. 하나님, 내가 살아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찾아간 곳이 어디냐? 여기 모세가 갔던 그 시내산에. 배경이 똑같다. 배도한 이스라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모세 때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는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까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배경은 똑같단 말이죠. 19장 9절 보십시오. 엘리야는 거기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 뭘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10절,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겨.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없애려 갑니다. 그때 이제 11절,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다. 그 아까 모세에 지나간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죠? 내가 늘 지나가고 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불과 지진과 막 이런 게 나오고 맨 마지막에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 들리면서, 그러니까 13절,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을 얼굴을 감싸고 나서 동굴 어귀에 섰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핵심입니다. 자, 이게 뭐냐? 철저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에우라는 선지자를, 에우라는 왕을 세워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사엘을 세워서 세계가 전체적으로 갈 거예요. 이제는 아까 모세는 선택의 기회를 줬는데 이제 엘리야 때에는 이제는 진정 살아남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겪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마지막 7,000명을 남겨놓겠다. 여러분, 철저한 그 심판을 통하여서 정화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앞으로. 그래서 엘리야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을 향하여 점점점 걸어.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요걸 경험하면서 그때 나타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모습으로 모세가 만났잖아요. 엘리야가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의 변화산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영광스럽게 만났던 그 변화된 모습,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봤던 그 영광의 모습과 똑같이 보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들었던 그 말씀, 예수님의 죽음이 모세와 엘리야의 역사를 통하여서 앞으로 세상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예언해 왔는데, 이제 주님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군요 라고 모세가 엘리야가 좋아가지고 기뻐.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렸던 게 이제 실현되는 순간이군요 라고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굉장한 내용입니까? 근데 우리의 멋진 베드로는 이 엄청난 일을 하고 엄청난 지금 사건이 이루어지는 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이럴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얻는 유익들이 많죠. 이런저런 것들이 많죠. 뭐 그거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나타나는 전부 증상들이고요. 본질은 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해요. 내가 악한 본성으로 인간으로 가지고 있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근데 그 새 사람이 된 거는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많이 소개할 수 있는. 두 번째, 그걸 소개하는 게 이론에 끝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 본질이 나타나야 돼. 그거면 새 생명을 얻은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작동하고 있는 영생이, 지금 영생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내 개인도 살고 내 개인이 만나는 두 사람이 만나서 하면 더 좋은 모습. 부부가 예수를 믿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부부가 함께 변화되면서 함께 시너지를 내서 거기서 만들어내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복되고, 그 자녀들과 함께 만들어지는 믿음의 가문은 새로운 세계가 그것을 극대화시켜 놓은 게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들려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목장과 교회 안에서 부족하지만 그 방향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 가지고 있는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심어놓은 부활 생명이 점점 꽃 피어나가는, 이 일을 이루시려고 지금 결정적인 역사적 순간이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확증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그걸 깨달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큰 일, 다음 주 설교하겠습니다만 우리는 변화산에서, 거룩한 산에서 그의 영광의 모습을 본 자라고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를, 나중에 깨달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더라. 아까 그 말 나오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생각을 바꿔서 엄청난 일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보는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전혀 무례하니라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저분들이 나타나서 얘기 나누는데 저게 무슨 얘기일까? 저게 무슨 얘기일까? 오늘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무식해도 성경을 잘 몰라도 나의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조그만 걸 가지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것이야. 거기에 매이지 말고 그냥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채워질 거예요. 그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의 본질이 뭐냐? 핵심이 뭐냐? 나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소망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하나님이 경륜을, 그리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뭐고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 것이며 성경이 얘기하는 이 굵은 역사의 흐름이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오늘 베드로처럼 그 정도의 마음이었지만 그러나 여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지금. 저는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이 땅에 믿는 사람들이 비록 엘리야의 눈으로 볼 땐 다 배도하였다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놨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우습게 보이고 개독교라고 애들이 얘기하고 이렇게 비난하고 이러는 가운데 속에서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래서 내 속에 악한 본능이 살아날 때마다 야, 죽은 놈이 다시 살아나려고 그러는구나. 악에 지지 말고 생명의 능력의 역사로 이겨나가는 그 은혜로 나도 변화되고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변화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들의 모임의 아름다운 질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있다면 여기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변화산이 되는 것이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있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역사의 본질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일을 행하고 계심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진행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니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 역사에 위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했듯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자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행하신 것을 믿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으로 담대하게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